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거짓 교례에서 깨우고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 권수입니다. 예, 오늘은 참 복음과 거짓 복음 구별하기 18번째 방송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주제로는 천국에 합당한 믿음의 수준 첫 번째입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천국에 합당한 수준의 믿음의 수준이 무엇인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로마서 전체 주제는 잘 아시죠? 예, 바로 이신칭입니다. 예, 주제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은 영어 성경인 것처럼 from face to face,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의 전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결국 의롭다함을 즉 칭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칭의를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칭의를 이뤄가는 또 향해 가는 진행형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3장 쭉 말씀드리면요. 로마서 1장 주제는 이방인들의 죄를 말하고 2장의 주제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선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진짜 유대인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유대인이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고요. 그 로마서 3장은 결국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이 참 복음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즉 많은 교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끔찍하고 지독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알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삶을 통해서 치열하게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구속으로 시작해서 온전한 성품을 이루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구원에 관한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한 단어가 바로 이신칭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의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올바른 구원의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칭의에 대해서 사장에 자세히 나왔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 나왔던 방송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에 이 아브라함의 구원의 여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신칭의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의로 여기신 바 됐다는 말씀인데 바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밤에 데리고 나가서 저 무뼈를 보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창할 거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겁니다. 그 의로 여기심은 바로 이신칭의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창세기 16장부터 21장까지 즉 81세부터 134세 55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이신칭의의 과정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신칭의를 얻은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창세기 22장 135세에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이신칭의를 얻었습니다. 그 과정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창세기 15장 5절 6절은 바로 이신칭의의 시작이죠. 바로 80세 때 일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부터 21장까지 여러 사건이 있죠. 이 과정은 아브라함이 점점점 많은 실패도 했고 또 불신도 했지만 그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출생도 사건이 있었고요. 99세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도 있었고요. 또 그랄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가끔 실패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말씀에서 바로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신칭을 얻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때가 나이 135세입니다. 드디어 이신칭의를 얻은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로마서의 주제는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신 구원의 계획서예요. 이 이신칭이라는 단어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신칭의는 구원을 설명한 것이며 또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안내해주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알아본 것처럼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 과정을 잘 안내해 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의 삶이 이신칭의의 완벽한 표본입니다. 샘플이에요. 그러므로 이 로마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구원의 전 과정이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로마서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로마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으로서 마치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던 창세기 15장부터 그리고 칭의를 받았던 창세기 22장과 또 칭의 이후에 그의 죽음까지, 즉 창세기 25장까지의 모든 삶의 여정이 바로 로마서에 녹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로마서는 아브라함의 전 삶을 아주 딱딱한 글로 논리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죠.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런 의미를, 즉 아브라함의 구원의 여정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는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 해답은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장로교의 교리적 대답은 그냥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로교의 교리에서는 깨닫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화나 거룩함,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요구사항이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파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심지어는 깨닫고 고백하는 그것까지도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정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깨닫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아예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운명론입니까? 네, 정말 너무나 통탄할 일이죠. 그러나 교리를 벗고 성경을 보면 믿음이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믿음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깨닫고 고백해서 출발된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한 열매를 맺음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특히
예정론 같은 거짓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내면적 변화를 행위 구원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반대로 행위 구원은 내면의 변화가 없이, 즉 예수님의 성품에 담는 성령의 열매 없이 구원을 위한 어떤 행위, 종교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목사들, 사역자들, 또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종교적 행위나 행위 구원이 아니라 성화입니다. 성화를 이루는 구원은요, 행위 구원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5장을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보고 다음 방송부터는 5장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다른 이름은 아까 뭐라 그랬죠? 이신칭이죠. 모든 사람들 곧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죄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이신칭의밖에 없어요. 이신칭의는 속죄, 이 속죄는 뭐라 했죠? 구원의 시작입니다. 완성이 아니고 속죄와 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 속죄, 즉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 칭의를 보이셨어요. 즉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그가 보인 믿음, 즉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칭의를 부여받았어요. 칭의는요, 이 성숙한 성도로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 5장부터 이 위대한 이신 칭의에 대해서 더 소상하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부터 이신 칭의에 대해서 더 깊은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를 앞으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로마서 5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로마서 5장 1절 볼까요? 5장 1절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5장 그러므로. 이 로마서 5장은 그러므로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4장에서 말했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이어주는 접속사예요. 로마서 5장은 로마서 4장을 근거로 해서 결과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4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는데 이거를 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다시 한번 직역해 볼게요. 그런데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단지 아브라함 때문만에 기록되지 않았다. 이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 곧 여기심을 받으려는 자들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일으켜지셨다. 이렇게 여러분 직역을 하고요. 자,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침내 칭의를 받은 역사적 사건은 이신칭의의 표본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신칭의의 표본인 이 아브라함의 이신칭의의 삶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5장이죠. 그러므로 5장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수준의 믿음의 수준인가라는 것을 내용을 말씀하는 내용이 5장이죠. 즉 5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온전히 이룬 성숙한 삶이 어떤 상태인지, 그 수준이 어떤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태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뭐죠?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이것은 그냥 한번 고백하고 그냥 믿기만 하는 것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시작부터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의 완성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완전한 칭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삶이죠.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제 우리가 칭의를 얻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135세에 창세기 22장 그 아들 이삭을 제사장의 바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룹니다. 누리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두 번째,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네 번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바로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가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수준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다섯 가지 성숙한 성도, 즉 칭의를 이룬 자의 수준, 그 상태가 나옵니다. 자, 다섯 가지가 뭐라 했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죠. 얻는 자를 말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 그럼 네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더 풍만하게 부어지는 상태. 자, 이런 다섯 가지 수준에 있는 자가 바로 성숙한 성도이고 또 칭의를 이룬 자의 수준인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숙해져서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화평이 뭘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 얻는 자. 이것은 믿음이 성숙한 자가 들어가는, 그리고 즉 누리는 그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또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자가 할 수 있는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팔복의 마지막 복이기도 합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바로 이 네 번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수준일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는 것. 믿음이 성숙한 자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에베소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앞으로 이 성숙한 성도의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2장, 즉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칭의를 어때요? 바쳤습니다.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창세기 25장까지 살았어요. 그 창세기 25장 그때 당시가 몇 살이냐면 아브라함이 175세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후 한 40년 이상을 더 살은 거예요. 바로 그 시간 동안에 그는 이 땅에서 칭의를 받은 성숙한 사람의 수준인 이 다섯 가지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참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다섯 가지, 뭐죠? 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자. 여러분, 칭의 이후 40년 이상의 삶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천국인으로서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에도 세상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게 변화가 되어서 이전의 삶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변화가 뭘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 방금 읽은 다섯 가지의 변화입니다. 창세기 22장 이전에 아브라함은 참으로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흔들렸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조금씩 자기를 사랑했고 탐심과 정욕이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은 창세기 11장부터 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불안함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근심, 초조, 그리고 흔들림, 그리고 욕망과 갈등과 혼란과 불신 등이 믿음이 미성숙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은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해요. 인간은 자신 속에 존재하는 죄성 때문에 늘 괴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위축되고 분노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부패함과 고통이 자신의 내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해요. 즉 뭡니까? 지식과 명예와 명성과 돈과 성공,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잠시 동안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들이 이 모든 비참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지도 못한 채 그의 삶이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위축되고 분노하고 방황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랬던 그가 창세기 22장 이후 비로소 달라진 겁니다. 칭의는 그 내면, 즉 마음의 죄성의 비참함을 멈추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부터 마침내 그 아들 이삭까지 내어줄 정도의 성숙한 삶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즉 칭의를 얻었을 때 그는 너무너무 자유로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0장에서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그 아브라함에서의 그런 표정 평화로움을, 그런 평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두려움, 갈등, 괴로움, 근심 이런 것들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불안함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만큼 믿음의 성숙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자랐습니다. 자, 한번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갑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아브라함이 전혀 번민하거나 고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불안해했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착착착 준비하는 걸 보시면 얼마나 침착하고 얼마나 정확한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 믿음이 성숙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알았죠. 이만큼 믿음이 성숙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아닙니까? 그대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고 그만큼 믿음이 성숙된 거죠. 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예, 이 아브라함의 이 침착함과 이 믿음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예, 아브라함은 내 후손이 이같이 많을 거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거를요 믿음으로 그 삶을 이겨낸 겁니다. 그 증명해 준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 짧은 글이지만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거침없는 그죠? 그 행위, 그리고 또 이삭의 순종함. 그때 당시에 이삭이 청년쯤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그 아버지를 순종하는 거 보십시오. 이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런 결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사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두려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에이렌 했습니다. 에이렌에. 그것이 칭의의 수준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고요. 즉 그의 성품이 성숙하여 칭의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수준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어떤 거죠? 5가지의 삶을 그렇게 누린 거예요. 그 5가지는 뭐죠? 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고,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흘러 넘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수준이며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면서 마침내 얻고자 하는 최종적인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5가지예요. 내가 나의 모리아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 열매, 갈라서 5장에 나오죠. 성령의 열매를 소유한 사람들의 수준이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지막 수준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자들의 최종적인 종착지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거룩함의 정상이고요. 구원에 이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된 바로 천국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좁은 길을 걷는 목적은 바로 이 땅에서 이런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 삶이 모리아산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마침내 이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부터 16절 말씀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5가지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고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요. 환난 중에도 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듬뿍 부으신 바 되는 바로 이 5가지 칭의 이후의 삶의 모습들을 목표로 해서 이 삶이 내 속에 증명될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열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빌립보 3장 12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먼저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던 다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저 푯대를 향해서. 그 푯대가 바로 뭡니까? 예, 바로 오늘 말씀하신 5가지입니다. 5가지. 그래서 이어서 이제 바울은 마침내 달력을 다 마쳤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멋진 간증입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간증과 고백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은 제가 가장 원하는 갈망입니다.
저도 마침내 결국 이 고백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바울의 믿음의 여정을 갑시다. 그래서 마침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합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이룹시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유튜브 채널을, 제 유튜브 채널을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서 그분들도 주님의 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를 잘 알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고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요. 저도 이 유튜브 사역을 시작한 곳이 바로 나 같은 한 사람을 여러분 찾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와 같은 이 진리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